자,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너무 또 길고 족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1장 1절과 17절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과 17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그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족보라고도 하고 계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이 나오면 아니 도대체 이 발음하기도 힘든 이 이름들을 쭉 나열해서 이것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나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족보나 계보를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하고 계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신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볼 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되짚어 봅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본다. 그러면 우리 올 한 해를 돌아보자라고 제가 이제 권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올 한 해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죠. 보통 내가 올 한 해에 어떠한 일을 했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 시즌이 되면 아유 이때까지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던데 벌써 그냥 나이가 한 살만 더 먹네. 조금 전에 뭐라고요? 이제까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항상 일 중심으로 요약을 합니다. 일. 내가 지금까지 또 올 한 해 어떠한 일을 하다가 시간을 보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의 역사나 당신의 구속사를 요약하실 때 일로 요약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요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나 족보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기 전까지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사건으로 요약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약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사람에 대하여 모르면 그저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의 나열로만 느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족보를 대할 때에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족보가 가장 길게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역대상을 가보시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다 족보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족보는 12지파들의 심지어 족보입니다. 지금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족보를 얘기하고 역대상 1장 에서부터 9장까지는 그때까지의 12지파들의 계보, 족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두 차이가 무엇이냐? 원래 히브리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성경이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바이블이지 신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곧 성경 전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근본적인 신학이 다른 것이죠. 누구를 향한 신학이 다르죠? 누구를 바라보는 신학이 다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학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이거는 제가 교단의 차이가 아니라고 주일 설교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개신교도들이라면 프로테스탄트, 그죠? 캐톨릭으로부터 나와
그러니까 캐톨릭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이걸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캐톨릭이 큰 집이고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작은 집이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언젠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프로테스탄트 목사로서 그 PhD까지 받고 교수직을 하면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다. 아직 우리 에베네스 선교교회 담임 목사직을 맡기 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면 그 캐톨릭 신자분들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캐톨릭의 신부였어야 하는데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큰 집이고 프로테스탄트가 작은 집이잖아요. 이게 무식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캐톨릭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개신교도도 특히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에 따르면 이단입니다. 이단.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로부터 나온 거예요.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교회밖에 왜 구원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가 아니라 캐톨릭 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먼 캐톨릭 철치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심지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칠성사로 묶어버려요. 모든 신자들의 삶을 칠성사로 묶으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본인들이 다 관리하고 그 성도들을 통제하고 그 사람들을 자신네들의 수중에 두기 위해서 그렇게 캐톨릭 신자들을 인도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인도가 아니라 오도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성모까지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물론 그 성모를 받아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대신에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바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성모를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단이다. 여기서 가현설이란 가짜로 현현하셨다. 우리 눈에 유령으로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대항하고 반항하는 적그리스도다. 그 얘기는 뭐냐?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참 하나님이어야 부활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사망 권세를 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 다음 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려면 사람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어야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이자 100% 사람으로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육신 교리를 부인하는 자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심을 증거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면 낳으신 분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낳으신 분이 누구죠? 마리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마리아를 강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유령 아니야. 실제로 낳으신 분이 있잖아. 그러면 낳으신 분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맞잖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 중에서 일단은 그 인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이제 본질적인 측면이니까 그 부분을 당연히 강조하는 동시에 왜냐하면 이단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은 또 인정하는 측면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우리가 같이 강조해야 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그리고 인자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분을 낳으신 누구를 같이 강조해야 한다? 마리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마리아까지 넣어서 자신들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는데 그러나 마리아가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같은 그러한 격으로 승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에 불과해요. 같은 사람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녀를 우리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런 단열과 동등하게 또는 비슷하게 우리가 올려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판단하고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역대상을 보시면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로 쭉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원고도 없는데 이렇게 따발총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제 나누고자 그 열정으로 지금 가득 차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역대상 1장에서 9장 가보시면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뭐죠? 말라기입니다. 그렇게 나눈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성경을 다시 이렇게 수집하고 그 다음에 정경으로 우리가 승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렇게 나눌 때에 장르별로 구분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장르별로. 그러니까 이제 역사서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그 신학자들에 따라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로 분류하는 경향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시가서가 등장하죠. 욥기부터 아가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장르별로 구분한 이러한 방식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 왜냐하면 선지서라는 장르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니까. 그리고 선지서 중에서도 시대적으로 가장 늦게 기록된 것이 바로 이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심지어 포로로부터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게 에스라입니다. 그 다음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죠.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달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다가 하나님께 승인받은 자들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에스더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말라기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고 성벽을 지었어요. 그러면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전을 왜 짓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왜 짓죠? 교회를 한번 짓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성전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죠?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전을 짓고 이제는 성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너희 할 일을 마치 다 했다는 식으로 이제는 너희의 실제적인 생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잊고 있구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구약성경 개념에 따르면, 우리 신약성경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만 구약성경 개념에 따르면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레위인들 아니에요. 제사장들 아니에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예배를 주관하려면 생계가 유지되어야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11조를 바쳐서 그 11조로 생활하는 게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11조를 안 내네. 그리고 11조를 안 낼 뿐만 아니라 11조가 안 거치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또 감당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11조를 드리지 않는 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지금 도적질하고 있구나. 일단 가장 먼저 책망하는 말씀은 이게 이제 잘못 전달이 되고 있는데, 성도님들에게 지금까지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너희가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처럼, 나중에 제가 11조에 관한 설교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게 본래는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목회자들에게,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게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먼저 책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부터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받은 너희부터가 지금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있고 도적질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신약성경 개념으로 가면 11조가 다르게 또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11조는 결국 11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왜요? 11조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11조라는 10의 1이라는 대표, 이 대표성을 지닌 것으로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기름진 것의 대표가 11조거든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이제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히브리서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에 대한 주석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주석서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1조 역시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11조의 정신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제 11조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11조를 드리니가 아니라 우리 CCM 가사도 보면 나의 생명을 드리니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0을 드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 그러면 이제 11조 안 드려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11조 정신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11조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래 너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너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내가 보기에 가장 아름답구나 가장 소중하구나 하면서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올 때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무엇을 들고 나와야 하는 거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들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무슨 마치 이렇게 회비 내듯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마음을 담아서 11조의 또 정신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정신. 그래서 그것을 11조라는 형식, 11조라는 방식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11조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정신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다만 이 남아있는 게 누구 안에서 완성이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먼저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 역대상의 배경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역대상이라는 건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들이 어때요? 우리가 왜 멸망했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 아니야?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면 우리의 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근본을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을 따라 올라갈 때에 12지파 그리고 그 12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언약을 하셨죠? 다윗을 통한 다윗 자손과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2지파의 계보를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게 새로운 다윗을 기다리는 것이니까 다윗의 족보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상이라는 건 열왕기 상하와 다른 점이 어떠한 점이라 그랬죠?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다 다룹니다. 그러나 역대상은 북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남유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왜요? 남유다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어느 지파가? 유다 지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왔고 이 다윗과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맺습니다. 따라서 다윗과의 언약을 살펴보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나의 역사를 나의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멸망했지? 그러나 다시 돌아보니까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셨네? 그렇다면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강성하게 하실 때에 다윗과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윗 자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다윗 자손, 다윗의 계보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상은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 성경일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그 역대상하가 마지막 책이 아니라 역대상하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로 역시나 연결이 되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새로운 다윗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요약을 할 때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가 하나님의 역사를 요약할 때 언약에 중심을 두고 기록을 하거든요. 왜요? 유대인들이 1차적인 수신자였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1차적인 수신자였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거든요. 여기서의 왕이라는 개념도 아까 다윗 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다윗 왕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다윗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를 요약할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가장 중요한 두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주일 설교 시간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하고 연결이 돼요? 모세와의 시내산 언약. 모세를 통한 시내산 언약. 그리고 모세를 통한 시내산 언약이 결국 깨져버려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언약이 바로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의 언약을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심지어 유대인들은 상기하면서 새로운 다윗을 기다리고 있으나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언약이 누구 안에서 완성이 됐다라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를 요약할 때에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면서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 17절을 가보시면 따발총처럼 아주 순식간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17절을 가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우리 이시경 집사님 원래 화요일날 뵙는 건 처음인데 이렇게 웃으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 가보시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쫓아 올라가다 보면 14대가 아니에요. 근데 왜 14대라고 했을까요? 14이라는 숫자가 이 숫자를 숫자값이라는 게 있어서 숫자값을 해석하면 그게 다윗을 뜻합니다. 이해되시죠? 원래 14대가 아니에요. 14대 이상이죠. 당연히 14대 이상인데 14대에 의도적으로 맞추어서 지금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유가 다윗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다윗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라. 왜요? 1차 수신자가 누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윗을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까지 새로운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그 새로운 다윗이 곧 누구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이라는 숫자 값이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고 새로운 다윗으로 오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마태복음의 기자는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쭉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큰 은혜로 다가오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계보 이러한 족보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누어야겠다라는 결단으로 늘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찬송과 가사 찬송을 우리가 함께 할 때에도 그 가사 하나하나에 음미를 하게 됩니다. 멜로디보다 가사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 가사가 의미하는 바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바르게 받아들였다면 진정한 찬송,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특히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에 성탄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성탄 찬송이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 의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실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언약한 대로 너희에게 보내주기 위한 역사였다.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 위한 역사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도 성탄 시즌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시면서 함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